오늘 설교 제목을요, 어떻게 겨자씨 하나리 기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으로 설교 제목을 잡고,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고, 또 주님이 바라보는 믿음은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겨자씨 하나 정말 작은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이 성경책 위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놓고 나와서 보라고 했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안 보이니까 목사님 겨자씨가 안 보이네 하는데 겨자씨가 날아가고 없어요. 겨자씨가 이 정도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이렇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큰 시험에 빠졌어요. 그 큰 시험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가시는 다른 걸로 말하면 간질병이나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대적자들이에요. 이 사단의 무리들이 바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공격이 뭐였냐면 그 공격이에요. 중이 지 머리 못 갖는다고. 뭐냐면 니도 니 병 갖고 있는데 니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질병 갖고 있잖아요. 자기는 간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의 병 고쳐준다. 그럼 그게 정상적이냐 이거지. 그건 비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은 전부 다 뭐냐면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막 갖다 공격을 하니까요. 이게요, 믿음이 충만하면 그 공격에서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 엄청나게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불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는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사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지만은요. 그 목사님 역시도요. 저는 그분의 책을 접해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저는 그분의 믿음이 엄청 큰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의 책을 이렇게 접해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분은 뭐예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똑같이 갈등할 때 갈등하고 의심할 때 의심하고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고 실족이 찾아올 때 실족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이가 이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병도 못 고친 주제에 남의 병을 고친다. 네 속에 역사하는 건 사단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공격에 어느 날 그것이 자기 마음에 크게 와서 걸림돌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요, 우리가 교계에서도 보게 되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방언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제 방언에 대한 책도 나오고 또 방언에서 체험한 사람들 유튜브에 그 영상에도 나오고 하니까요. 방언이 지금 많이 지금 그 수용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전에는요, 방언에 대해서요,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그게 있어요. 나는 방언할 때 그런 영적으로 열리는 놀라운 사건들을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건드는 거예요.
계속 건드려요. 너 방언하는 거 귀신이 하는 거다 하면서요, 또 다른 또 종교에서 그런 현상 일어난 것들요 갖다 유튜브 틀어주고 그 방송 틀어주고 봐라 이거 귀신 역사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면요, 처음엔 충만하게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가 계속 공격하면 어느 날 그것이 스며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걸 나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정말 내가 하는 방언 이거 귀신 역사 아닌가? 아 이거 귀신 역사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어떠냐면 이게 점차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지금 자기의 간질병 문제로 이분이 여기에서 시험을 안 받았다면 3번이나 내가 입문자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큰 시험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3번을 주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3번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요, 3번 그야말로 3번 와서 기도했다 그 기도가 아니에요. 3번은 작정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정을 하고 3번을 주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게 시험을 받는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니까? 충만한 믿음이었어요? 충만하지 못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표현을 한다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그 정도 믿음의 상태로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의 믿음의 상태로 자기가 떨어져 있을 때 그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큼 떨어졌을 때는요, 그거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그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자씨 하나의 믿음 속에 뭐가 있냐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뭡니까? 그래도 한 소망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중심을 두는 겁니다. 한 소망이에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회복을 시켜줍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그건 내가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준 거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네가 약한 그 가운데 있을 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내 능력이 항상 너를 통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약한 걸 줬다 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우리는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나타내는지요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너희가 있으면 그 믿음 갖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내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봐도 보잘것 없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스럽죠. 그렇지만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재범해지고 화우처럼 재범하고 난 다음에 동상나무 뒤에서 숨지 말라는 겁니다. 숨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하고 그 믿음 갖고 나와서 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요 그 겨자씨 하나의 그 불씨에서요 뭐가 나옵니까?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 큰 불이요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기적을 갖고 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했죠. 우린 불을 사모합시다. 불을 사모합시다. 내게 불을 주소서. 내게 불을 주소서 했잖아요. 그 불은요 변화의 힘이 있는 거예요.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강하게요 바람을 불어주시면요 다시 우리 속에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요 내 생각이 이전의 생각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이전의 생각과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활짝 막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의 꿈을 꾸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그 전에 제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말씀을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개척할 때요 그때 조용히 그때 이 말씀 우리 조용히 우리가 소중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고 하면서 제가 주일날 개척할 때요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겁니다. 그때는 가슴이 엄청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 겨자씨 한 달의 믿음에 대한 감동을 하나님이 제게요 2년 전에 주신 거예요. 지금 계속 저는 2년 동안 겨자씨 한 달의 믿음의 기적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제가 성공 스토리를 써서 내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 것은요 겨자씨 한 달의 믿음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 성공 스토리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 스토리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의 성공 스토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그걸요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노트에다가 다 기록해서 다시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그때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감동을 주시는데요. 제가 한 2시간 동안 그거 쭉쭉쭉 정리하면서 썼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사야서 60장 22절의 결과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요 성령이 제게 레마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깨달은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또 나오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입니다. 그 환난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석해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이 찾아오니까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8절 말씀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다. 이렇게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힘에 사람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이 바울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찾아오면요 뭐가 찾아와요? 탈진이 찾아옵니다. 번아웃이 찾아와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사도 바울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그야말로 바닥치는 믿음이에요. 엄청난 바닥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상태에 있을 때 저는 이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보냐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의 상태로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걸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요,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갖다 준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말 마음의 상속을 받을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여기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이루라고,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겪었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이거요, 사람이 받아들이기 정말 힘듭니다. 툭툭툭 다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고요. 잠언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럼 무너진 이 마음을 누가 일으키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겨자치 하나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이 상태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까지요, 우리가요,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면 아까 좋은 것 준다 그랬잖아요.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겨자치 하나의 믿음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뭡니까? 불씨예요. 그 불씨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불이 붙습니다. 불이 막 타올라요. 그럼 불이 막 타올라오면요, 내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속에 불이 타오르면, 말씀의 불이 타오르면, 체험의 불이 타오르면, 은혜의 불이 타오르면요, 내 생각이 또 달라지는 놀라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에다 불을 지르면요, 재가 되듯이요, 내 생각이 그렇게 180도로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심한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그 환경이 너무나 힘에 겨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내 속에 은혜의 불이 타올라요. 그 전에 체험했던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타오르는 그것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로 달라집니까? 성령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내 속에 타오르는 그 믿음의 불로 그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요,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180도로 표현이 달라지죠. 마음의 상을 선교받았다, 나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바람이 불어서 딱 변화가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나 자신을 의뢰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판단은 믿을 게 못 돼요. 내 능력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환경은 믿을 게 못 돼요. 내 환경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다요, 가짜입니다. 진짜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레마의 감동이, 그게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그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보이니까, 진짜로 딱 바라보니까, 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게 있구나. 우리는요, 불이 임하면 우리 자신이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요. 불이 임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요, 판단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산성보가 같은 이 환경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하는 생각이 180도로 달라졌죠. 그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으로 가니까 사형선고가 오고 내 중심으로 가니까 살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살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살소망이 있죠. 길이 열리죠. 이거예요. 우리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으면 그게 우리 속에 불씨예요. 하나님은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주님은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불씨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불씨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그 불에 믿음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바람을 불어주면요, 그전에 내가 체험했던 체험의 불이 다시 타올라요. 그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속에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게 만들고 그 체험을 붙잡게 만들고 그 체험이 지금 내 속에 일어난다 나타난다 하는요, 그 믿음으로요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험이 불입니다. 체험이 불이에요. 말씀을 체험한 게 불인 겁니다. 그 불을 다시 겨자씨 하늘의 믿음의 상태에 이르러질 때 기도할 때요, 성령이 그 불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겨자씨 하늘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기적을 나타난가 할 때는요, 중요한 요소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 대신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요. 겨자씨 하늘의 믿음 갖고 기도할 때 기도가 처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되면 그냥 그 소리만 반복하세요. 내가 30분 작정하고 기도 나오면 30분 동안 그 소리만 하고 가는 거예요. 1시간 작정하고 기도 왔으면 1시간만 그 소리 하고 가면 돼요. 미사 요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 절실한 거 하나만 갖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중언 부언 기도는요, 중심이 없는 게 중언 부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미사 요구 잔뜩 갖다 놓고 막 기도를 막 누가 볼 때는 막 3시간씩 1시간, 2시간, 3시간 되는데 나중에 딱 들으면 내용이 없어요. 뭘 갖고 기도했는지. 그건 중언 부언입니다. 중심이 있는 기도는 반복된 기도라도 그거는 중언 부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 실린 건데요, 지금요. 내가 답답해서 기도문이 안 열리니까 어떡합니까? 요 핵심입니다. 그거 뭐예요? 기도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기도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성령이 딱 역사하셔갖고 기도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입술을 열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애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요, 성령께서 예전에 있었던 것들, 은혜 받았던 것들, 체험한 것들, 그것이 내 속에 다시요, 벌겋게 불이 돼서 타오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예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모세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렇게 모세로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믿음도 완전히 바닥의 믿음으로 뚝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비전과 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골에서 촌노로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모세의 믿음은 바라보면 제가 딱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겨자씨 믿음이다 이거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했어요. 근데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있잖아요. 목자들은 목동은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던져라.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성경이 레마로 오면 내게 말씀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성경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그냥 던졌잖아요. 던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요 뱀 있지? 뱀 꼬랑대기 한번 잡아봐라. 그러니까 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뱀 꼬리를 잡았어요. 뱀 꼬리 잡으면 참 위험한 거거든요. 머리를 잡아야지. 근데 꼬리를 잡았어요. 잡아진 거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로 돌아와 버렸죠. 우린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가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20절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소론적 낫고 20절 말씀을 보면요,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요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너희가 겨자씨 하나님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이 들리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딱 와닿을 때요, 순종하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저는 모세의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적 체험하지 않았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기적 나타났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모세야, 네 손을 여서 품 안에 이어봐라. 그럼 모세가 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봐. 빼니까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확 이게 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손에 갑자기 문둥병이 생기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아마 막 걱정 많이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손을 네 품 안에 넣었다가 또 빼봐라 하니까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요, 오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말씀을 듣습니다. 들리진 말씀이 내 속에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 속에 막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려요. 내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내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내게 소원으로 주시는 말씀처럼 내 속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요, 딱 가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기가 막히게 나타납니다. 나도 놀라요. 어떻게 문둥병이 이렇게 됐어? 어떻게 문둥병이 사라졌어?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됐어?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아래 우리가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성공 스토리를 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을 꿈을 그리라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걸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 말씀으로 내게 강하게 충격이 오면요, 이걸 순종해서 가면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간증한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거 CCC였어요. 그때 우리 간사님이 어머니 성경 공부를 할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어요. 어떤 말씀하냐면 어머니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안 믿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막 안절부절이 돼가지고 그 간사님께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간사님께 그래도 우리 남편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요 상의를 하고 해서 그 간사님이 그 남편 의식이 나간 남편 앞에 가가지고요 그 영이 듣는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고요. 살아났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게도 그런 일들이 왔어요. 어떤 일들이 찾아왔냐. 중앙길병원에 찾아가 달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제 다 죽게 됐대요. 그런데 죽기 전에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하다가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갈등하다가 이거는 목회상식에 목회도에 맞지 않다고 막 갈등하다가 그래도 일단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거 제가 체험 현장으로 내가 체험을 해보게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앙길병원을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그 병실에 가니까 흰 가운이 딱 덮여져 있었어요. 그건 이미 운명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의사가 못 가게 말려요. 아닙니다. 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때 레마에 말씀드린 게 제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더라고요. 제 생각에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변화되었고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체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만류하도록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저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 영이 듣는다 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는데 이미 입이 딱 다물어진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믿으시면 발가락을 까딱하세요 했어요. 그렇게 발가락 한번 까딱하더라고요. 믿으시면 발가락을 2번 까딱하세요 하니까 2번 까딱해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성이 안 차더라고. 믿으시면 손가락을 좀 움직이라고 손가락을 까딱해 보세요. 손가락이 까딱까딱해요. 그것도 성이 안 차요. 믿으시면 입으로 아멘 하세요 하니까요. 입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저는 책에 만지려고 그냥 쏜살같이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와 버렸어요.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의식이 3시간 돌아왔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구원받고 돌아간 거예요. 보세요. 우리 속에 이것이 체험하고자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이라고 나에게 주신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전을 하면요 반드시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요 이런 놀라운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겨자씨 하늘의 믿음만 있으면요 그냥 순응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네 이러면요 순응하세요. 그 현장에 오면 순응하세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기적을 체험하고요 내가 깜짝 놀라요. 내가 놀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저는요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이렇게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여자씨 하늘의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 항상 뭐가 머물고 있느냐면 뭐가 머물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우리 속에 여자씨 하늘의 믿음만 있어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요 비춰주면 영광의 빛을 비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빛이 머물러 있는 우리가요 일어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빛을 발하라 이거예요. 말을 하라 이거예요. 말을 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서 일어나라 하잖아요.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자신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딱 바르게 되면,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럽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은다 그랬습니다. 대상이에요. 이게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느냐? 어둠이 땅을 덮인 곳이에요. 어둠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땅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캄캄한 곳 속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을 만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라 이거예요. 어둠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둠은요, 문제, 고통, 상처, 괴로움과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캄캄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 절망, 좌절,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깜깜한 속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 어둠 속에 빛이 일어나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캄캄함 속에 빛이 일어나면 광명이 비치는 거예요.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질이 물러가는 거예요. 낙심이 물러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요,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 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할 거 아닙니다. 다 해결됩니다. 말만 해줘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그들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열방과 열왕은 무엇이냐면요, 열방, 열왕은 영혼들이에요. 한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은 열방, 열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왕이 내 앞에 나오고 열방이 내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열방, 열왕은 누구냐면요, 빛, 광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쫙 캄캄한 가운데 딱 갇혀 있을 때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게 우리가요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6장 53장 6절 한 말씀만 줘도 돼요. 그것만 줘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기도문만 줘도 돼요. 주기도문 1000번만 외우세요. 하루에 100번씩 열흘 동안 1000번만 외우세요. 1000번만 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10번만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10번만 나오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30만 원 주겠습니다. 책임 안 지면요,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우리가요 뭐니 해도요, 우리가 확실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뭐니 걸어놓고 하면요 간절히 기도해요. 뭐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문제 한 개 되면 내가 30만 원 날라고 50만 원 날라고 만약 100만 원 100만 원 날라가는데 이거 얼마나 애간장 탑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일어나면 나 30만 원 날라가요. 나 30만 원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사람 이미 준비해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하고요 4절에서 말합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열방에 속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소원이 올 때 현장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현장 속에 가면요, 어둠 속에 깜깜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한테 말을 전해줘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방에서 온다니까요. 우리 올미도 교회는요 원방이에요. 저기 동시천만 가보세요. 올미도 하면요, 어유 그렇게 먼 데 살아요? 저기 나가서요, 동천 나가서 전도해도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먼 데서, 여기까지 나와서 전도해요. 그 소리 합니다.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올미도 보면 원방이에요. 멀어요.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요, 올미도에서 왔다 그러면요, 배 타고 왔어요. 그래요. 원방이에요. 원방에서 사람들이 와요. 아들, 딸들이 옵니다. 할렐루야.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 깨끗하게 다녔는데 사람 숫자가 없고 그냥 10명만 모여서 예배 드리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가슴이 아프죠. 답답하죠. 어떻게 해요? 저자식 하나의 믿음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그 소원을 가지고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분명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꿈을 꾸세요. 그러면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몰려오고 우리 교회가 그로 인해서 채워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움직여 주셔요.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일당 천을 감당해 보세요. 여기서 작은 자는 무엇입니까? 저자치 하나의 믿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천을 이루어갑니까? 저자치 하나의 믿음을 체험해 보세요. 소원에서 체험해 보면요, 우리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비결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자치 하나의 믿음이 어떻게 그 믿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봤죠. 저자치 하나의 믿음이 있을 때 불씨입니다. 그 불씨에 불이 붙여지면 돼요. 그 불을 붙여주는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불을 붙이게 하려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강하게 레마로 왔다 역사할 때요, 그 현장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현장을 보세요. 그 현장을 보시게요. 내가 병이 있더라 하죠. 그 현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을 갖고 내가 지금 병 고침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주눅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주눅 들지 마라.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다.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약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저자체 하나의 그 믿음의 체험, 그 현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요,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저자치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나타냅니다.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입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불을 일으키는 사람,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있는 곳에서, 내 있는 곳에서 기적을 한번 기적에 도전해 보시고 그 기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달려나갈 때요, 우리 교회는 원방이지만 원방에서 사람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겨자씨 하늘의 믿음의 기적을 주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체험의 현장을 주시옵소서 하고요,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겨자씨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 월미도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겨자씨 하늘의 믿음, 그 믿음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 소원이 올 때 그 현장을 주시옵소서. 그 현장 속에 겨자씨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